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7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십니다. 그 다음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원래 여리고는 그저 통과 여정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숙할 계획은 원래 없는 것으로 제자들도 무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삭개오를 만나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자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그러니 삭개오 집에서 유숙할 것도 다 알고 계시죠. 2절,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1순위로 죄인 취급을 했었는데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으니 사회적인 멸시에 초점이 된 사람이죠. 삭개오가 부자였어도 사회적인 냉대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민족주의 사회라서요. 게다가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현저히 작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는 작아도 어른이고 또 조직의 리더이고 그런데 나무 위에 원숭이처럼 올라가는 행동은 아무래도 우스꽝스럽죠. 어른으로서의 채통 같은 것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삭개오로서는 이미 미리 작정하고 올라간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의 통과 여정을 미리 알고 오시는 길목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기다린 것이죠. 세리장이었으나 삭개오의 그리스도 신앙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5,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시니 초면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쯤은 놀랄 일은 아니죠. 삭개오가 부자여서 예수님 일행이 유숙하는데 어려움을 끼칠 것도 없다는 것과 또 삭개오가 영접할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물론 그보다 더 유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리고 여정에서 중요한 만남은 바로 바디메오와의 만남과 그리고 삭개오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유숙하겠다는 것이지 유숙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그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멸시당하던 사회니까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를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시선이 어떻든 예수님은 관개치 않고
예수님 일행은 삭개오의 집에 영접받았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시선을 알기에 더욱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 방문해주고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삭개오가 8절 서서 주께 여짜오되 모든 사람 앞에 눈에 띄게 중대 발표를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세리장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놀랍죠. 이 말은 자기 영광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볼 때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라서 주목받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이유는 주목받으려고가 아니라 선언으로서 반드시 실천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관원을 만나봤죠. 그 부자 관원이 재물 나눠주기를 아까워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삭개오가 계속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어쩌면 세리장 삭개오는 부당한 징세 행위는 그리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이라는 말로 보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를 일이니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가 지불을 하겠다고 회개를 하되 실천 행위로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자발적으로 도둑질한 것을 회개했을 때는 훔친 것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게 하고요. 자수한 것이 아니라 발각이 되어서 배상을 할 때는 2배 또는 4배를 갚고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말하고 있죠. 혹시 있었을지도 모를 어떤 잘못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5분의 1 추가 배상이 아닌 4갑절 배상을 선언함으로써 아주 충분하고도 겸손한 완전한 회개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자발적이고 실천적이고 대가 지불 정신이 확실한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삭개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삭개오의 회개가 너무나 확실하여서 삭개오에 속한 그 가족 모두에게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하여 공동체로 되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를 창세기 18장 18,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은 혈통이 아니라도 함께 살고 있는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말하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교제하는 아브라함의 공동체라면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공동체라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처음으로 명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공동체라면 권속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으로써 소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속 공동체이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언약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난지 8일 만에 아무 어떤 죄의식도 없고 선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이미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언약을 배반하지만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에 대한 유아 세례가 구원으로서 유효한 근거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회개했기에 아브라함 공동체에 되찾아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뤄졌던 자를 되찾은 순간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결코 혈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되찾아졌으니까요. 예수님의 선언은 소속의 원리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리더는 자기 공동체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 전체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전체 중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기 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져 있는 것이죠. 그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구하는 일은 죄의 대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며 죄인이 생명을 얻는 일은 거룩한 자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정당한 대가 지불이 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인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대신 죽으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언약 파기의 완전한 대가 지불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 예수 안으로 회개하여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으심을 전제로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목숨으로 대속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선언은 또한 예수님을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삭개오의 집 밖에서 비난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삭개오에게 들어가는 예수님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접되어지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에게서 이뤄진 자들임을 그들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은 자를 찾아와서 영접받으시며 개인의 회개를 통해 공동체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대가 지불이 필요한 죄라면 넘치는 대가 지불을 해서 분명한 회개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의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분명히 많고 그 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알고 있는 죄, 대가지불이 필요한 죄들은 다 넘치는 대가지불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넘치는 대가지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영접하여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영광이 되도록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